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열어젖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환난과 재앙의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입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사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청정의 계절 6월의 네 번째 수요일 밤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이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로부터 펼쳐지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을, 그 재앙 환상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이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거셀지라도 주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대우주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기를 다시 쥐고 일어서는 영적 대각성의 밤이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새롭게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잘 새기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성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옆에 아무도 없으면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당신 이끌어 주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또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바로 인응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마지막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다신 삶에 적용하시고 삶 가운데 사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5장을 계속 나갔다가 오늘 첫 6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6장 앞부분이 지나했었고 오늘 또 8절로 11절인데 지금 보니까 6장 8111절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제가 하다가 오타를 했나 봐. 이게 뭐냐면 8절로 11절입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8절로 11절 오해하지 마시고요. 8111절은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긴 데가 없습니다. 시편에 되게 긴 절이 있는데 그것도 200절을 넘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저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매번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파라데우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태까지 6장 초반절까지 했잖아요. 1절로 7절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의 이제 본격이 시작돼요. 본격적인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대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천국 삶을 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에게 임할 대종말의 과정,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그 종말의 과정임을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 말씀에서 들어봤을 때 어떤 상태일까? 듣다 보시면 지금이 종말인가?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또 목회자분들이 말하거나 또 성도분들이 할 때 이제 말세지 말이야.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는데 지금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예요? 종말인 거 뭐예요?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은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변 일들은 인식이 안 되죠. 그죠? 속상한 일, 옆에 사람하고 싸운 일, 아니면 또 슬픈 일, 좋은 일, 희노애락이 있지만 정말 크게 한번 눈을 뜨고 세계관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6장에 기록된 7인의 재앙을 언뜻 보면요. 여기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무시무시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사망의 공포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 쉽습니다. 보다 보면 아주 무서워요.
아니 이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너무 담담하신 거고 세상에 무덤덤한 분들이신데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재앙의 배후에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어떻게 아주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슬플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뭘 슬퍼야 되냐면 이 재앙 가운데 우리 성도가 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 그게 슬픈 일이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시죠? 왜 답이 안 나오시? 여러분 성도가 아니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죠?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6장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나올 22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통해서 대우주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의 특권과 신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재앙 및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의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순교자들의 호소는 바로 뭐냐면 이미 구약과 신약을 줘서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유가 어쨌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두하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 맛보든 또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던 간에 육이 살아있던 간에 우리는 뭐예요? 순교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순교자들의 어떤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호소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전체적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고다 할지라도 종말이 예고되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기준입니다. 우리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우리 본론 얘기 들어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특권 그리고 신비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환상들이에요. 환상들이 보여주는데 이 내용들은 계시록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환상이고 막 비유되어 있고 돼 있다 보니까 막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오늘 당장 읽은 본문만 해도 이게 뭔 소린가 하잖아요. 뭐 인을 열었더니 뭐 무슨 동물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하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수요일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 설교를 하는 거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삶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환상들이 있다는 거. 이 내용은요. 계시록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찍이 1장 19절에 말씀하셨던 장차 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을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 5절까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1장 19절에 말한 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한 건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일 거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아주 길고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종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꽝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92년도에 뭐 휴거 그래가지고 막 들려 올라가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는 모르겠지만 또 젊은 사람도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때 막 TV 나오고 막 그랬어요. 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온다 그래가지고 이미 종말이 왔다 그래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휴거 온 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집 정리 다 하고 장난하고 막 들려 올라간다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만에 딱 끊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적인 어떤 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언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상당 기간의 대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아주 긴밀하고 연속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이 겪을 대환란은 4장부터 18장까지 기억해주세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18장까지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겪는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여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에 4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어디부터 나와요? 19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즉 뒤에 영광스러운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광이 올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 누구에게 혜택이 된다고?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이 채택하신 공동체 안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4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말세의 대환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3가지 종류의 7재앙 시리즈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해요. 즉, 몇 개겠어요? 7개씩 3번이니까 3, 7에 21, 21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3대 7중으로 오는 재앙이라는 거 합니다. 이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어떤 중간인 12장부터 14장 사이에는요, 무서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드라마처럼 끼워넣어서 보여주고 계세요. 누굴 보호하신다고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환란 중에, 대환란 중에, 7년 대환란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조차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은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거 환란이 온다는 걸 알려야 돼. 이미 근데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보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 환란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욕심과 기근, 지진, 세상 기회 이상한 변화,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꾸 더워지고, 그죠? 기후가 바뀌고, 옛날에는 오지 않던 비가 오고, 옛날에는 없던 가뭄이 오고, 이런 것들을 당장 우리 안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선 4장과 5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드넓은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를 우리가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 봤어요.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타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어요. 왜 그 정화면 장면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말세의 대환란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먼저. 누구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주일마다 외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외치잖아요. 그죠?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짐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재앙의 첫 번째 시리즈인 7인의 재앙이 그 장막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죠, 영화.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대 7중 재앙들, 즉 21개의 재앙들, 3대에 걸쳐 나오는 이 7중 재앙들은,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아까 3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앙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7인 나오고 7나팔 나오고 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물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대기적 사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흐름에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왜냐면
첫째인의 환상이 끝나고 나면요. 7장에 가면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천국의 기쁘고 행복한 풍경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4장 초반에도 이미 천국의 그 복이 충만한 상태가 먼저 제시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환상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종말 사건으로 서로 다른 각도, 지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뭘 중계할 때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측면을 생각해보고 저쪽 측면을 생각해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일어나는 것들라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모습을 어떻게? 다각도로 아주 입체적으로 2D가 아니라 한쪽 보는 게 아니라 막 입체적으로 사방 다 볼 수 있고 아래 위 다 볼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누가?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뒤로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되면 강해져요. 세진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자연과 환경이 3분의 1만 파괴되지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때는요. 전체가 다 파괴돼요. 점점 강하게 파괴돼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적인 깊이와 순서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이 3중 7 재앙 있잖아요. 7대 재앙은 어떻게 동시에 한꺼번에 맞물려서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즉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전개되어 있는지 어떤 재앙이 전개되어 있는지 문맥을 따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차례로 떼실 때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튀어나옵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피로 문드릴 전쟁광 같은 정복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전쟁, 굶주려 죽는 기근,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온 세상에 전쟁과 흉년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씩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요. 지금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전쟁들이 어떤 게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2차 세계대전, 그죠? 1차 세계대전 전쟁들이 보게 되면요. 딱 여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났었어요. 그죠? 조그만 사소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 어떠냐면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과 흉년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4가지 재앙의 환상이 지나간 뒤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끔찍한 재앙의 무대가 싹 사라져요. 오늘 말씀 보면 알입니다. 싹 사라지면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하늘에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보좌 제단 아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우리보다 먼저 목숨을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교한 자들이 나타나서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피해 신원을 하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회복해주세요. 우리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재앙이 쏟아지는 그 도중에 순교자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대환란과 대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은 성도들의 순교자들에 향한 그 하나님의 신원과 보응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 때부터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이후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거하면서 순교했던 그들의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생길 순교자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 전쟁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휴전이다 뭐다 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전쟁, 또 이란이 일으키는 그 중동의 전쟁들, 또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기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은 후에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보죠. 1절부터 11절까지 보지만은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떼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인 나오지만은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온 우주가 뒤흔들리는 최후의 대재앙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또 30절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도 대재앙의 날과 종말 때를 예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비교해 보면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최종적인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최종적인 재앙이 오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그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과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산과 바위를 향해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얼굴에 우리를 좀 가려다오고 비명을 칠 정도의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는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6장에 이어서 나오는 7장에서는 이 재앙의 폭풍 사이에서 삽입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구원의 새노래를 부르며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이 큰 무리 이런 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 집단들은 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천지 있잖아요. 무슨 천지. 거기는요. 처음에 뭘 강조했냐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말은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모아지면 그때 종말이 올 것이고 자기네들만 천국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 그거 안 일어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과 큰 물이 뭐냐면 어떤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건데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인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대상을 그냥 다른 말로 즉 14만 4천 명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즉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저와 또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많다고 되었지만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결국 이 현상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섯째 인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전 제단 아래서 눈물로 피의 신원을 즉 호소했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마침내 완전히 응답되어서 모든 재앙이 끝나고 그 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장 1절부터 6절로 가면요. 마침내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는 막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서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 일곱 인은 그 자체로 재앙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일곱 나팔 재앙의 장엄한 어떻게 해요? 서막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 인일 때는 이 재앙은요, 이 대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그 재앙들이 사실 지금 만약에 요번에 저희가 일본 우리 전사님하고 가서 목사님하고 갔다 왔지만 운전을 가면 갑자기 우리나라 경보 많이 울리잖아요. 삐삐삐 울리면 호우 경보 나오잖아요. 거기는 경보 나오면 줄 알아서 지진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진 경보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진이 막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진이요. 과거에 우리 집사님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지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십 년 안에 많은 지진, 포항만 해도 지진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지진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뭉쳐 있는 것은요, 단순히 자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 극도로 심한 가뭄으로 사람이 죽어가고요. 심한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른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는데 거기에 향과 뭐예요? 함께 무엇을 담느냐면 바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금 향로 안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 그리고 그 기도를 보좌 앞 금 제단 위에 드린 후에 그 향로의 제단의 불에 가득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 불이 땅에 떨어질 때 우레와 음성과 또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비로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종말의 환상 속에서 아주 놀랍고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우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이 종말의 때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의 문맥을 천천히 보면요. 세상을 뒤흔드는 최후의 6째 인의 재앙은 제단 아래에 울부짖었던 순교자들을 그의 피의 호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대자연의 심판은 7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짐으로 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인류의 역사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요.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향을 통해서 그 금 향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 오차도 없이 조금 전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기준이 생겨서 심판날에 그것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고난 중에 처한 성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이 수요 기도회 재단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동생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들, 가족들이 안 나오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파하는 시대를 위해 올리는 그 여린 기도, 그 부족하지만 작은 음성 하나의 기도가 절대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익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대우주의 가장 귀한 보석을 담듯이 하나님의 금 향로에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신다. 이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입술,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는 작은 기도 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경이로운 신비가 아니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경이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작은 목소리, 이 작은 입술을 말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의 때에 심판할 때에 그때 그 기도가 적용이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기도의 위대한 가치와 고귀함은요. 온 가슴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원음으로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오늘 교시장 말씀을 그냥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무슨 판타지 소설이야,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이 느껴지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그날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진심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무리해 나갑니다. 대종말, 대환란과 실중재앙은 단절된 게 아니에요. 다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재림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역사예요. 첫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그 네 말탄자의 재앙, 뭐예요?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니면 되지. 나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호소가 배치된 것은 말세의 심판의 성도를 핍박한 세상을 향해 공의의 보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과 나팔 재앙은요, 순교자의 피의 호소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구속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이 성도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기도가, 지금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이 기도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다 세세하게 하늘에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전달돼서 심판 때에, 대환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며 우리 기도가 적용이 되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구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적인 고귀성과 신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몇 가지 말씀을 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과 온 우주의 통치 역사가 왜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지 성경의 세 구절을 함께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장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박해 속에 피 흘린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외침은 하늘 보좌 제단 아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과 호소를 잊지 않으시고 큰 음성으로 받으시고 이 호소에 대해서 세상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과 부르짖음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할 때요, 옳고 그름에 그것이 있어야,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있지만 누군가를 심판해 나갈 때에는요, 그 공의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한 자들, 그 공의로운 자들 기도가 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딱 엮어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고 실행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리는 작고 여린 시음과 같은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하늘의 천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금향로에 정성스럽게 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 제단 향 앞에 향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곧장 어떻게 해요? 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동물을 대속해서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를 각을 떠서 그들을 피를 다 제거하고 그들 불에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태우면 뭐가 나와요? 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뭐가요? 죄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냐면 하늘로 올라드린다는 큰 의미거든요. 지금 그것과 연관됐을 때 이 향로에서 올려지는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간다? 하나님께 선물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기도가 담긴 항로의 그 불이 땅에 쏟아질 때 나팔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교회를 보호하신 방향으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시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말세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날을 줄여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날들을 감해주셨습니까? 환란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애끓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주권은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란의 기한마저 통제하시고 그러는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그 대환란의 소식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환란이 있을 거나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환란까지 아니요. 이런 믿음 하세요. 앞으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재앙의 소문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보면요. 뭐 전쟁 났다 뭐 했다 그러면요. 막 자불안성을 못해요. 어떡하지? 이거 보니까 북한이랑 관계가 있는데 북한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심판은요. 성도들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이 육의 몸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날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육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죠. 전쟁이 나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면은 못 먹고 산다면 당장 우리 지금 풍족하게 먹고 있지만 당장 맨날 먹던 라면도 못 먹고 맨날 먹을 수 있었던 것들 못 먹는 상황이 돼보세요. 지금은 넘쳐 흘러가지고요. 다 뭐 먹으라 그러면은 안 먹는다 그러죠. 맛없다고 안 먹고 막 음식물 쓰레기가 철 넘쳐 흘러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힘든 집에 갔대. 힘든 동네 갔다는 거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시대가 전쟁 직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있잖아. 잔반. 그거가 나오는 데였는데 목사님 섬긴다고 그 사람들이 그 잔반을 갖다 탁 가져다가 목사님 드린 거예요. 목사님 그걸 보고 순간 인간적으로 당황했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하지만 주님 마음 주신 마음대로 그걸 같이 성도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넘쳐 흘러요. 잔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버리는 게 많고 나누는 게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삶을 우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대환란이 있고 또 심판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건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우주를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기도가요, 결코 허공에 맴도는 사라지는 그런 무익한 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땅에서 정말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온전히 들여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도가 올라갈 때에 그것은 무익한 혼잣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천사가 금 향로에서 소중히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는 가장 고귀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대우주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위대한 열쇠를 믿고 기도의 자리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억울함과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께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손해, 억울한 평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대단 앞에서 피해 신원을 호소했던 순교자들처럼 모든 판단과 보응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공의롭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통해 듣는 것들을 갖다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까지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위협 앞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면 이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방법이 올랐다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려드리기 기도해달라고. 자, 성도 여러분,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말탄 자들이 와서 가져오는 번등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은 무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모든 영적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끈다는 이 경이로운 신비를 믿고 기도의 불을 다시 뜨겁게 지피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의 재앙의 소문 앞에 지레 겁먹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했던 영적 물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권세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이 하늘의 금 향로에 담겨 제단에 올려진다는 기도의 권세를 깨닫게 하여 싸우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여 내려놓았던 기도의 무기를 다시 쥐고 부르짖는 기도의 천사들이, 그런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낳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세의 대환란 때에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잃어버린 자리를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시대를 향해 눈물로 중보하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요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가고 다음 세대가 인맞는 거룩한 무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봄내 꿈의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춘천과 이 민족을 깨우는 영적 화수꾼으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 금재단에 드려지는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석주의의 홍수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환난을 이기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대화란을 지나며 눈물 흘리는 환우들과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재앙 앞에 경제적 기근과 삶의 무거운 고통 앞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금향로에 담고 계십니다.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여 택하사 그 임하셔서 환우들의 질병을 심판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위해 감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헌호들, 육체들,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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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 하나님이시여 극심한 육신의 통증과 마음의 상처, 척박한 삶의 문제로 인해 계단 아래의 순교자들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서 주님은 고난 중에서 처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짐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체들이 평상에서 울리는 눈물의 기도를 향로를 향로에 담아주시고 하늘의 불을 내리사 질병의 스스를 끊어주셨어서 환난의 기한을 주이시고 참된 평강과 주역 같은 회복을 베풀어 주셨어서 마침내 승리의 새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셨어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셨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모든 역사를 일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일곱 인을 떼시며 온 우주의 마지막 종말의 묵시를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장엄한 심판의 과정 속에 감추어진 그 기도의 신비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정복과 전쟁, 기근과 사망이라는 네 말탄자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재앙이 성도들을 핍박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임을 오늘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금향로에 담아 보좌 앞으로 상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린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대우주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고귀한 무기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확실치 않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억울함과 환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눈물 어린 그 간구에 권능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대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